따라합시다. 하나님, 오후에 졸지 않고 잘 듣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만듭시다. 아멘. 우리 아가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힐버튼이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아들들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한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 시장님하고 친해. 그랬더니 힐버튼의 아들이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친해.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감격이 돼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장관하고 친해. 우리 아버지는 도지사하고 친해. 야, 이 자식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저놈은 시장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쏟을 만큼 아버지의 가슴이 살아있는 거죠. 또 아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이 신앙계승이 참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유산을 잘 계승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개망난입니다. 근데 엘리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문제가 많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말씀 위에 선 사람입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 적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은퇴할 때 네 나귀 새끼 하나 취한 적이 없다고 백성들이 다 인정해 줄 만큼 청렴 결백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망난이에요, 신앙적으로. 아니,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망난인 건 이해가 가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정말 성경 역사상 이만한 인물 또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개망난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요, 신앙을 제대로 계승시키는 거, 이 신앙 유산을 제대로 전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해 신앙 계승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진짜 망합니다. 신앙이 단절이 되면요,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신앙 단절의 비극을 막아라. 자, 한 번만 더요. 신앙 단절의 비극을 막아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모습이 1절과 2절에 언급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남부전쟁 북부전쟁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애굽을 물리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홍해 건너는 일도 요단강 건너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 추수가 안 되는데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무장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다 불가능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타락하거나 세속화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너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셨어요. 돈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다실론 국가입니다. 거기는 사상 체계가래요. 브라만이라는 최고의 신이 있고요. 나머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 브라만의 각기 다른 천연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아니면 또 각기 다른 신들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시바 같은 파괴의 신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원래 믿는 브라만에다가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기 쉬워요. 야, 이 사람들 예수 용접했네? 그럼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네? 교회 성장했네? No.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섬기던 브라만이든 시바든 그 어떤 신이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다리 걸치는 거, 문어볼식으로 여기저리 다리 걸치는 거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예수님만 믿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손금이든 아니면 오늘의 운세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부적 놓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부적 두거 대가리 붙여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용납 안 하십니다. 손금 보지 말아요. 반지점 치지 말아요. 카드점, 화투점 치지 말아요. 화투장 딱 해놓고는 오늘 어떨까,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말아요. 하나님 그거 증오하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거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쪽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양자택일이어야지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요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목이 곧은 거죠. 강팍한 거죠. 완고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 이방과 교류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줬는데 불순종했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불순종, 왜 불순종을 그렇게 금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나 하였노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위를 달리던 기차가 나는 왜 이 좁은 길만 달려야 돼? 저렇게 넓은 대지를 놔두고 하고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탈선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저 공중도 많고 저 대지도 많은데 나는 왜 물속에만 묶여 있어야 돼? 하고 뛰쳐나오면은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에만 갇혀 살아야 돼? 내게 자유를 줘 하고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심판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는 건 대전제입니다. 들어야 돼요.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경상도, 강원도 합친 것보다도 작아요. 인구도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벨 물리학상 있어요? 노벨 화학상 있어요? 노벨 문학상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죄다 쓸어가요. 죄다 쓸어가요. 죄다 쓸어가요. 스필버거 같은 영화 감독 포함해서 세계적인 대학의 아주 석학들, 재벌급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려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짝 세우고. 이 시간 여러분들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이든 들이든 상관없어요.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의 장소가 됩니다. 이삭 보세요. 복의 사람이 되니까 목축을 하면 목축이 잘 되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악한 세력들도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따른 대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대적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신들이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손에 가시 박혀본 적 있어요?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발에 가시 박혀본 적 있어요? 제가 하목사님하고 목욕탕 같이 갔다가 발에 대나무가 박혔어요. 빼냈어요. 그런데 계속 퉁퉁 붓고 고름이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게 더 깊이 박힌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나 발에 박힌 자그만 가시도 고통이 되는데 옆구리에 박힌 가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에 너희를 불순종하잖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뭐예요? 동그랗게 돼서 잡아채는 거잖아요. 걸리면은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야 되는 게 올무예요. 매달리지 않더라도 자빠지게 만드는 게 올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었어요. 듣기는. 근데 지키질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번에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성에서도 저주받고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불순종한 걸 지적받았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을 참 제대로 보여요. 자, 4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에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지적받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지적받으면 짜증스러워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지적을 받았어요.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거다. 너희 인생이 올무가 될 거다. 참 듣기 민망한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반응이 뭐예요? 회개였어요. 회개.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목이 고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 말 들을 때 울면 좋잖아요. 회개하면 좋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열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는, 이를 빠득빠득, 아유, 저 자식, 저거, 이를 가는 거예요. 나를 쳐, 나를 까.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하소연을 해요. 장로 부인 되는 권사님이 찾아왔대요. 종이 한 장을 들고서. 몇 월 며칠, 5일자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서 왜 이날 설교 시간에 우리 부부를 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 목사님 불쌍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안 해보고 그랬어요.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목사님 부부를 제가 초대해서 밥을 한번 사주면서 위로해 주려고. 왜냐면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여지까지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써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날 왜 우리 부부 깠습니까? 이런 권사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있어도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 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쳤어요. 여러분,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요아스 왕에게 지적을 했어요.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스가랴를 쳐 죽였어요. 스가랴는 누구냐? 요아스가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여호야다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고 그 여호야다 때문에 다시 왕권을 되찾았어요.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 여호야다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로서 자기 죄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지적받았을 때 울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멋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말씀 통해 지적받으면 회개합시다. 말씀 통해 깨우침 받으면 웁시다. 말씀 통해 책망을 들으면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배를 드려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바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신앙 승리합니다.
예배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이번에 어릴 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죄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천국 같은 데서 밤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에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요,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 피곤한데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 노곤한 몸 끌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치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케도로스 목사님 되기 전에 아직 젊을 때, 아직 어릴 때 할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걸 속으로 둘둘둘둘 낸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속으로 말했는데 이거 누가 들었지?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앉은 자리가 제일 뒷자리예요.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고 다시 음성이 들려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뭐? 늦고 만다고? 때를 놓친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확 두려움이 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분의 예배 생활, 예배 태도가 100% 달라지죠.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상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적을 받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섬긴 거죠. 여호수아 생존하는 동안에 그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그 다음에 장로들이라는 그 리더들이 얼마나 전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서 예배하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전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그랬는데요. 아주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목적 헌금을 했어요. 네팔에 지진 났어요. 지진 난 네팔을 위해서 선교비 보내자 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298만 원. 근데 그 교회도 부채가 있어요. 장로 중에 한 분이, 선임 장로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몽땅 빚 갚는 데 쓰고 교인들한테는 전액 다 선교비 보냈다고 합시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매번. 목사님이 하다 못해서, 그럼 장로님이 얘기하세요. 나 거짓말 못합니다. 출석이 이제 한 350명 돼요. 작년도 선교비 제로. 10만 원도 안 보냈더라고요. 제가 진짜 쇼크를 받았어요. 진짜 쇼크 받았어요. 그게 나가네요. 충격적인 얘기 좀 더 할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인데, 교육부서 350명 정도 되면 규모가 좀 있잖아요. 건물도 커요. 물론 부채 때문에 좀 힘은 늘겠지만. 교육학교, 유치부, 학생회, 청년회 이 전체 모든 부서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냐? 500만 원. 말 다 했죠. 진짜 말 다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당회 시간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이들 지원합시다. 그랬더니 아까 말한 분 말고 또 다른 장로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애들은 사랑해주면 돼요. 투자 안 해도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사랑해주면 돼요. 목사님 속이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 자기 애들은 유학 보냈거든요. 거기는 몇 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제가 더 충격받은 거, 이 얘기는 참 할까 말까 싶은데, 자, 교회 부채가 있으니까 이제 사채를 끌어서 이제 메꾼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메꾼 부분인 거예요. 자, 한 사람은 한 3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이자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아주 조금만 받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2부씩 받아가요. 3천만 원을 갖다 놓고 60만 원씩 받아가요. 어떤 사람은 1.5부. 제가 대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와. 그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재정이 한계. 그렇지만 선교 헌금하자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해줬는지 그것만 2,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액 다 선교비로 쓰여지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 제주도를 한번 해보자. 장로님들 해보자. 교회 재직들 이런 거 가지고 브레이크 안 걸어요. 교회 차량 새로 해보자. 우리 애들 수시로 이용하는데, 청년들 여름 수련회 수시로 이동하는데 15인승 위험하니까 새로 하자. 우리 교인들이 성급했잖아요. 원래 지난주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학수고대를 했는데 울산에서 오는 게 늦어져가지고 다음 주에 나온대요. 제가 이제 다시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거기다 교회 이름을 대빵 크게 하나 붙여놓고 다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차일까? 이 리더들이 차인 거예요. 리더들의. 그 목사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개척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리더들이 틀렸어요. 자세가 안 됐어요. 저희 교회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거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로님들 재벌급은 없어요. 그런데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거 귀한 거예요. 그 가치를 보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영향을 잘 미쳤어요. 장로들이 영향을 잘 미쳤어요. 참 좋았어요. 회개도 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요게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안 됐어요. 그게 8절,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인데 정말 중요한 세대죠. 여러분, 지금 저기는 아이들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직 어릴 때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신앙이 몸에 배지 않잖아요. 중고등부 나이 때만 돼도, 사춘기 나이 때만 돼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어릴 때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기타 등등. 제가 어제 이전사님, 사모님, 김아람 사모님 보고 왜 금요일 날 애 데리고 내려와서 안수기도 안 받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끄집어냈어요. 왜냐면은 간섭하려고 잔소리하려고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와서 축복기도 받는 건 그 아이에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엘리베이터 한번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받는 거예요. 우리 호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마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합심기도 할 때 이제 슬그머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적어도 아빠한테 기도는 받고 들어가라.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받는 건 애한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제 포기해야 되느냐? 끝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믿고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다음 세대의 묘사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몰라요. 첫째, 하나님을 몰라요.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커가야 돼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많이 아세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우주관이 새롭게 개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 존재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능력입니다. 신앙 성숙은 뭐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 그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는 하나님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잖아요. 성령님도 알잖아요. 이미 교인이니까. 노.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는요, 진짜 먼지만큼도 못해요. 작은 부분이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점점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말씀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백성 대한민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원이 많아요. 땅이 넓어요. 주변에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쳐봐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대한민국 소망 없어요. 한국 살 길은 간단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커가도록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주일 예배 때 공중 기도하려고 앞으로 나오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가세요. 정장을 안 입었네요. 들어가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행색을 하고서 나온 거예요. 양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들여보낸 거예요. 장로님이요,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쏟아요. 농사지어 구남매를 가르치다 보니 넥타이, 양복, 엄두도 못 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시험이 든 게 아니라, 목사님 안티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만들자, 복의 가문을 만들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보면은 복 받을 사람인지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알아요. 이 장로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한 번은 농사 지는 분인데 이것저것 왔다 갔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겨우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몸 추스리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좀 쉬고 진정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가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기어이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를 드려요. 목을 거는 거죠. 이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구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자손이 나왔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손입니다. 매년 1월 1일은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일독이라도 한 자녀들 있으면 다 상을 주는 거예요. 장남이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입니다. 넷째는 국회의원 두 번 지내고 국가조찬교대 부회장을 지낸 김명규 장로님. 다섯째는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지낸 저랑 가까이 일을 하시는 김승규 장로님. 그리고 4명의 딸 역시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냐? 김응선 장로님이에요. 김응선 장로님. 아니,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양복 안 입었다고 대표기도 나가는데 다음에 살짝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내려보내고 날 망신 주고 두고 보자 부두둑 이 갈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귀하죠?
새벽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 깨워서 줄줄이 데리고 가서 깨어 기도하게 만들고 신앙이 계승이 된 거죠. 제가 장담컨대 이런 집안은요,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원하는 바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들, 그 씨앗들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힘들겠거니라고 미리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강물에 빠져서도 그 몸 끌고서 다시 새벽 기도 드릴 만큼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셔요.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그리고 확인이 된 것들랑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간증하면서 전도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만들어내셔요. 이런 인물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신앙, 단절에 비극을 막아라. 막읍시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